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루카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먼저 해결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아시죠? 자신보다 더 서열이 가까운 제1순위와 해결할 문제가 있어요. 보아스는 제1순위가 아니에요. 제2순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그 1순위 엘리멜렉의 가문에 가장 더 가까운 1순위 그자와 만나서 해결을 봐야 돼요. 이자가 결혼을 안 하겠다 포기해야만 자기가 룻과 결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아스가 이제 이 해결을 하려고 사장에 이제 결혼을 하려고 룻과 결혼하려고 어디로 올랐냐? 4장 1절 시작.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누구?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라.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갔다? 성문으로 갔다. 여기서 여러분 성문에 올라가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이 단어 그대로 성문이 있는데 성문 위로 올라갔단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단어적인 걸로 안 해요. 우리가 있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이 서울을 표현할 때 서울 갈 때 뭐라 한다고? 서울 올라가서 그러잖아요. 뭐 서울이 뭐 위가 저 위쪽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막내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지 성문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성문 위에 올라가고 다 내려와 이런 말이 아니라 성은 뭐요? 사람들 들랑달랑 많이 하는 곳이잖아요. 그리 갔다 이거예요.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성문 쪽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자, 올라갔어요. 첫 번째 성문은 지난번에 설교 보십시오. 첫 번째 백성들이 가장 출입하는 유일한 곳이라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정돼 있죠? 성문에는 뭐가 이렇습니다. 시장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물물 교환을 하고 그 성문에는 뭐요? 생활이 물물 교환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들랑달랑하니까 그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두 번째 성문은 뭐였다 했다? 백성들의 소송 문제나 일상생활을 심판하는 법정 기능을 하는 곳이었다. 생각나죠? 두 가지 기능이에요. 성문은.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 쓰고 물물 교환을 하고 만나고 하는 장소지만 두 번째는 그 성문에서 뭐한다? 법정 기능을 하는 곳이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2절에 보니까 보세요. 보아스가 성읍장로 몇 명을 청하였다? 10명을. 그리고 증인들까지 다 이제 장로들까지 다 청해놓고 재판을 하려는 거야. 누구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룻과 결혼하기. 세상에 룻이 이방 여인이고 가진 격도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와 결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잖아요. 복음으로 봐야 돼. 복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결혼하기 위해서. 예. 보아스는 성문의 엘리멜렉 가문의 첫 번째 기업물을 의무를 소유하고 있는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을 만나서 뭘 해결하게 하려고요?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문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보아스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무자비식으로 주먹구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체계적이고 절차를 밟고 이런 과정을 밟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교회 일도 사회 일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다 어떤 일을 할 때 절차가 있잖아요. 근데 이놈 뭐 영적인 일도 교회에서 뭐 절차도 없이 막 무조건 막 구하라 그럼 주실 거니 하고 그냥 무조건 막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줄 때는 주실 때거든. 그 과정과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무조건 주님 앞에 구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몰랐을 때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한두 번 막 응답해 줬거든. 그러나 어느 정도 교회 안에서 믿음이 세워지면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절차 문제도 하나님 해결하게 하고 뭐가 우선순위인지 해결하고 하려고. 그리 됐을 때 우리들에게 우리의 기도들이 응답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먼저 나오미 가정의 법적인 문제 제1순위에게 설명을 하고 의약을 묻죠. 자, 뭐라고 묻죠? 2절 3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성읍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자. 증인까지 딱 세워놨어요. 그들이 앉으면 그러니까 철저합니다. 보아스가요. 철저해요.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증인 10명까지도 딱 앉혀놓고 자 그러면서 3절 보세요.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1순위죠. 1순위 기업 물을 자 이르되. 지난주 설교예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 동그라미 나오미 동그라미 치세요.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은 누구예요? 나오미의 남편이에요. 엘리멜렉의 소유를 가나람으로, 여기서 엘리멜렉의 소유를 가나람으로, 이 가나람으로 뭐예요? 소유를 다른 말로 바꿔 땅을, 엘리멜렉을 땅을 팔려고 함으로 이 말이에요. 해석이. 잘 들어서 감사해요 우리 집사님. 자, 나오미가 돌아와서 어떻게 없잖아요. 가난하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남아있는 게 땅이 있단 말이야. 이 땅을 이제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으니까 나오미가 이 땅을 팔라 한다고. 자, 그 말이에요. 가난함으로, 팔라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자, 언더라인 치라죠. 그것을 사라. 그것도 언더라인 치라. 그것을 사. 그건 뭐다? 땅. 엘리멜렉 앞으로 된 땅. 근데 엘리멜렉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관리를 하잖아요. 생활을 위해서 땅을 팔아야 돼.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내가 물으며 지불하며 물으려니와 네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게 구하라. 왜냐하면 네 다음은 나다. 야, 그러니까 정말 이 보아서 대단해요. 너 다음은 나야. 그러니까 네가 먼저, 네가 1순위니까 내한테 묻는다. 그 외에 물을 자가 없다. 그런데 의외로 답이 뭐라고 나왔어요? 제 1순위가 뭐라요? 내가 물으리라. 가오로 묶으라 했잖아요. 내가 할게. 기업 물을 자, 다른 말로 고엘 제도라고 했어요. 첫 번째 뭐다? 친족이 잃어버린 땅을 도로 찾아주고, 두 번째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는 뭐야? 친족이 당한 일을 복수해주고, 첫 번째가 땅을 찾아주고 복수해주고, 세 번째는 그 친족이 미망이 있다면 그 미망이가 결혼해서 대를 이어야 돼. 그리스도 오는 길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한마디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업 물을 자의 의무, 고엘 제도를 율법으로 규정해 나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실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첫 번째, 자,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를 실행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집사람들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실행했어요. 첫 번째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실행했다니까. 잃어버린 땅을 되찾았고. 그럼 뭔 말이에요? 어디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해서 끄집어내서 어디로 들어가죠 또? 가나안. 이게 고엘 제도라니까. 이거 잃어버린 것들 다 되찾아준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전투를 합니까? 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다 하잖아. 하나님이 다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주고 하나님이 다 회복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이 기업물 고엘 제도를 실행하신 분입니다. 첫 번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고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어떻게 해요? 구원하셔서 첫 번째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주고, 두 번째 복수했잖아. 누구를? 애굽을. 그렇잖아요. 우리 성경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엘 제도가 뭐라고?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주고 친족을 위해서 복수하고, 그리고 대를 이어서 그리스도 오는 길을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혼해준다요. 땅을 되찾아주고 복수해주고 어떻게 한다? 결혼. 누가 한다 이걸?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신부라 하잖아요. 여러분과 저가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주고 우리의 억울함을 복수해주고.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뭐가?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끊어지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복음이 끊어지지 않게 한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맡겨주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죠. 구약은 전부 다가 그림자지만 신약은 실체고, 우리의 그 실체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복음의 영향이 힘이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영향력을 이런 고엘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이게 안 나타나. 복음은 점점 희석되고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중에 세상은 커지고
세상은 화려해도 진짜 그 중에 진짜들이 있어요. 이렇게 삶을 사는 자들이 있어. 소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소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서 무조건 다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믿어. 그렇게 제대로 안 믿는다고요. 근데 대부분이 종교적인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심각합니다. 심각해.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열 제도를 실행하신 분은 바로 누구였다? 하나님이었어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고통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 피로 구원하셔서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주고 애굽 나라를 복수해줬고 예수님이 오신 길을 예비하신 분,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멜렉 가문의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의 고엘 제도를 실행하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지난주 설교잖아요. 뭐 때문이다? 땅 때문에. 이득이야. 3절이죠. 3절 보세요.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땅을 소유지를 뭐한다? 팔려함으로. 그 땅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나오미하고 내가 결혼하면 그 땅이 내 거네? 그리고는요, 나오미는 나이가 많으니까 애를 못 낳거든. 벌써 기업 물을 자가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는 거야. 나오미하고 결혼해도 애도 나오미는 놀 수 있는 나이가 아니고, 근데 가족이 땅이 있거든. 결혼하겠다. 나갈게. 그때 보아스가 말하죠. 5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가로되 기업을, 그러니까 16절에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뭐라고? 나는 내 기업이 뭐가 있을까? 언드렸잖아요. 손해가 있을까? 언드라면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으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해가 됐어요, 우리 성도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는 나오미와 게드의 결혼을 한다면 자식 없는 나오미의 땅은 내 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나오미 늙었거든. 자식을 못 낳아요. 아이를 갖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케이 했어요. 그런데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순위 1번이 기업을 물지 못한 물을 자는 무엇을 알지 못해요? 늙은 나오미가 아니라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 어디예요? 5절. 그렇지. 보아스가 가는데 보아스가 말해요. 네가 한다고? 결혼한다고? 근데 말이야. 5절에 보아스가 뭐라냐면 근데 말이야. 네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산 날 곧 죽은 자의 아내 누구? 모한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무엇을 갖다 대니까 못한다. 왜? 손해가 있을까?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내게 손해가 있을까?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도요. 신앙생활하면서 왜 제대로 못해요? 손해가 될까? 그 육신적인 거 그거 좀 손해본 그거 갖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무한한 거죠. 그거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육신적을 계산하는 거야. 이렇게 손해가 있어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나는 물이지 못하리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왜 제대로 못한지 아세요? 손해니까. 왜 예배생활을 못한지 아세요? 그렇게 다 하면은 내가 어떻게 육신적인 손해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엄청 바보들이죠. 하나님이 부어주는 그 은혜 안에 들어오면 그거 육신적인 그 조그만 그거 하나님 어마어마한 분인데
그리고는 사실요, 하나님은 육신적인 것보다 그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이 소망, 이 기쁨을요, 물질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정말 위해지는 거, 이건요, 남편이 좀 멋진 옷 한 벌 사주고, 신발 그거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평강으로 인해서 부부간에 사랑하는 그거하고 비교가 돼? 이거 비교. 너무 안타까워. 아무것도 없는 이방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면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거기 언더라인 쳐보세요. 나는 6절에 그 기업문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언더라인 치세요.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묵상해 봐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서 예수와 결혼하면, 보아스와 결혼하면 내 안에 손해가 보지 않을까? 이 사람은 전부 다 물질적인 걸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보물을 알지 못합니다. 언더라인 써보세요. 진짜 보물을 알지 못한다. 누가? 제 1순위. 왜요? 어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멜렉의 기업물을 제1순위는 가장 가까운 친척은 뭐예요? 진짜 보물을 알지 못해요. 뭐가 진짜 보물인지. 여러분 보물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믿음이라니까. 말씀이에요. 이게 나의 보물이거든요. 육신적인 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육신적인 것은 하나님이 어느 순간 해결해요. 이걸 모르는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다시 한번 제 기업물을 1순위라는 어둠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여러분 보아스와 무엇이 다릅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제가 좀 즉흥적으로 질문해서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보아스와 제 1순위와 뭐가 달라요? 다른 게 굉장히 많아요. 뭐예요? 보아스는요, 룻을 취할 때 자기의 손해를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손해를 다 감당하겠다는. 왜 보아스는 계산을 못할까요? 알 수 있습니다. 룻이 뭐가 있습니까? 그잖아요. 결국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취했을 때 주님이 이득이 뭐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취했을 때, 나같이 부족한 자를 취했을 때 주님이 내 이득이 뭐가 있어요? 내가 주님 때문에 이득 본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주님이 취했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이득 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해줘야죠. 이제 맨날 구할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걸로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거부해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보아스는 룻을 취할 때에 자신이 감당해야 할 엄청난 손해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와 결혼합니다. 룻을 취했을 때에 엄청난 손해가 있어요. 결국은 보아스는 제가 말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엘리멜렉의 가문을 살려내는 예수님이에요. 죽은 가문을 살려낼 분은, 우리 가정, 저와 여러분을 살려낼 분은 예수 그리스도 보았어요.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45절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43절 다 읽고 싶은데 43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자, 유상희 집사님 한번 읽어볼래요? 43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언더라인 잡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싶니? 큰 자 되고 싶니? 그러면 뭐요? 섬기는 자가 되라.
그 제가 성경을 보면서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이 뭐 전부 다 뭐예요? 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뭐예요? 섬기러 오셨다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지 않습니까? 창조주신 그분이 나를 섬기러 오셨다니까. 섬겨주려고. 누가 큰 자냐? 누가 큰 자냐 이거야. 예. 예수보다 더 큰 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자, 그러면 큰 자는 어떻게 한다? 섬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쉬운 본문은 아니에요. 좋은 성경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니. 어디다 동그라미 치고 싶어? 으뜸. 오케이. 정확하게 봐서. 으뜸. 최고가 되고 싶니? 그러면은 종이 되라. 아니 여러분 말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 원리와 완전히 복음은 반대예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으뜸이 대표가 사장이 뭘 섬겨? 세상은 그렇게 살잖아요. 사장님만 되면 으뜸이 되면 그 으뜸을 되려고 다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으뜸 되려고. 근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도 그 으뜸이 어떻게요? 섬기는 게 아니고 권세를 누리려 하냐고. 복음을 제대로 몰라요. 제가 여러분을 더 섬기는 자 돼야 돼요. 제가. 가정에서도 제가 더 섬기는 자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 되지 않으면 그건 못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그걸 짜증나지. 화가 나고.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뭐가 나? 종. 예수님은 종으로 오신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창조주인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종으로 오세요?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냐고. 그분이 어떻게 거기서 죽냔 말이에요. 비참하게. 그렇게 채찍을 맞고 살점이 떠나니 고통 속에 죽냔 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란 뜻은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예수님 두 가지 예표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에요. 그분이 누구다? 예수예요. 그러나 뭐가 없다? 죄가 없으신 분. 인자의 온 목적이 뭐냐면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나는 너희를 뭐라 도리어 뭐한다? 섬긴다. 어떻게 섬겼다고? 그 밑에 읽어봐요. 자기 목숨을 내놨다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내 자녀를 사랑하지만 내 자녀를 위해서 목을 내놓겠냐고요. 물론 부모가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부모도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그 예수님의 그 섬김이 어떤 섬김이냐? 목숨을 내놓는다니까.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밖에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섬김을 닮으려고 그 주님을 부여잡지 않으면, 말씀을 부여잡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섬김이 아니에요.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섬겼는데. 부모가 자녀 사랑해놓고 그 사랑을 몰라준 자녀에게 그거 다 얘기합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녀가 몰라도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 자녀를 위해서 다 내자 할 수 있는 거 하잖아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지. 해놓고 니놈 자식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리리리리 이거 합니까? 진짜 섬기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얼마든지 이 앞에서는 유연한 말, 멋진 말 할 수 있어요. 그 삶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판단할 때 이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어머 저 분은 이럴 거야 하지 마세요. 다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좋은 거 갖고 싶고 더 좋은 거 어떻게 하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은 욕망이 다 있는 왜 똑같은 죄인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지 하면 안 되니까 그걸 물리치기 위한 나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 복음을 깨달으면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십자가 복음을 모르니까 얼마든지 유창하게 설교할 수 있지만 진정한 삶 속에서 이런 섬김은 나올 수 없습니다. 불할 것도 없고 여러분
주저할 것도 없고 우상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이 섬기러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놓았던, 대신 내가 죽어야 할 목숨을 그분이 내놓은 거 아닙니까? 목숨을. 어떻게 그 사랑을 할 수 있냐고, 그분이. 우리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난 못합니다. 어떻게 해? 나는 못하죠. 주님 하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언더란 첩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서 많은 사람은 뭐냐면 택한 자녀들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택한 자녀에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보아스와 같은 그 희생, 그 희생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가봅시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은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해야 한다고 하자 자신의 포기 의사를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 지난주 설교 여기까지 한 것 같아요. 7절 8절에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되니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자 언더라인 칠하고 있죠. 7절에 그 신을 벗어 이웃에게 주더니, 그 다음에 8절에 신을 벗는지라. 그래서 이 자기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 표시였다. 출애굽기 3장 했죠. 예. 누가 먼저 신을 벗었다? 자 봅시다. 가볼까요? 출애굽기 3장 1절이었죠. 읽습니다. 5절까지 시작. 모세가 이들의 제사장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언더라인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얼마나 놀랬겠어. 떨기나무 불꽃, 불이 붙은 나무 불꽃 속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으니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시나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 속에서 목소리 소리가 들려갖고 종태야 나를 불렀을 때 저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절 촛불이 뒤로 나면 그냥 죽음 전에 겨우 모세야 그랬더만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 자 여기서 뭘 벗으라? 내 신발을 벗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모습은 신을 벗습니다. 하나님이 왜 신발을 벗게요? 네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모세가 지금 80살이에요. 알죠? 40년 왕궁 40년 광야 생활이에요. 이제 80이 됐어요. 모세는 뭐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는 지도자로 사용돼야 돼요. 모세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렇게 선택해달라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80이 됐어.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할 때 그에게 필요한 건 뭐다? 네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 신발을 벗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 일을 갖다 못하죠? 신을 벗지 않은 사람. 여전히 권리가 나한테 있어.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신의 삶의 권리를 포기하라. 다시 말해서 자신이 왕되어 살아서는 주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정리할까요? 신을 왜 베낀다고요? 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까?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는 주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숨,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집,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도 내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면 다 가야 돼, 다 내놓고. 근데 우리는 이거 내 것이라 하잖아요. 내가. 내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도 권리를 포기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일을 행할 자들에게 첫 번째 할 권리를 포기시켜요. 신발을 벗게 해요. 근데 안 벗으려고 해요. 안 벗어요. 안 벗었을 때에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가 신을 안 벗으니까 하나님, 어머나 제가 안 벗는 것보다 내가 쟤를 잘못 선택했다, 야, 이런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제가 안 벗으려니 내가 그러면 포기하느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결국 안 벗은 자녀에게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부르닥지. 그래서 그때 나중에 가서 신을 벗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저도 제 자신이 왕대에 살아서요, 절대 저는 그 일, 나는 목회를 못한다 했어요. 할 수도 없고, 나이도 뭐, 그런데 그때 뭐 우리 아이들이 다 초등학교인데 그 뭐 언제 한단 말이야. 못하죠. 자신의 권리, 자신이 왕 되어 사는 자들은 주의 일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한번 써볼래요? 자신의 권리, 자신의 삶을, 자신의 권리를 자기 갖고 있고 자신이 왕 되어 사는 자들은 주의 일을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라니까 손 놓고 있으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또 잘못 알아들어 그러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힘들어하죠? 왜 예배 생활이, 교회 생활이 힘들어할까요? 생활이 어려워서? 시간이 없어서? 상황이 안 좋아서? 아닙니다. 아직도 자기 권리를, 신발을 벗지 않기 때문에 벗어야 돼요. 교회 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정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을 벗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 여전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왕 되었기 때문이고. 저도 잘 안 됩니다, 이게. 왜 신발을 안 벗을까? 왜 권리를 갖고 있을까? 여호수아, 우리 아는 말씀이죠. 지난주 봤습니다. 한번 더 봐봅시다. 여호수아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물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세워 손에 들고 마주쳤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의 중에게 무슨 말을 하려 하시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게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와. 예수님.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바로 묶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사님, 어디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사관학교회라는 이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요, 여러분, 뭐 시국 강연회 할 수도 있어요. 예배 아닌.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통하고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곳이에요.
주님과 교통하고 있고 주님과 기도하고 있고 주님 앞에서 말씀을 보고 있는 가정이다. 그 가정 그곳이 지금 현재 거룩하다는 거야. 그러나 그 가정이 때로는 부부간에 싸움할 수도 있잖아. 부부싸움 잘하잖아요. 안 합니까? 부부싸움? 안 해요? 안 합니까? 몰라 하여튼 그래도 가봐야 알아 현장에. 그 말이 알았죠. 그러니까 어느 장소는 거룩하다. 그래갖고 막 여기가 성전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자리가 거룩한 곳이지. 그것이 화장실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침대에서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고 소파가 될 수 있고 직장에서 일하면서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은 나타나는 게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과 교통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 그 권리를 또 우리가 또 되찾아온다. 나도 모르게. 이걸 반복한다. 반복.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 아니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지.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지 하면 또 내놓고 어쩌면 또 찾아왔고 내가 또 막 해보려고 막 내가 이것 막 그냥 교정을 시키고 이걸 뭐 어떻게 하고 이게 해보려고 그러다 깨달아 이거 아니지. 우리는 그런 반복적인 삶을 다 삽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우리 죄인된 저희들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좀 못한다 해서 낙담할 것도 없어요. 깨달은 순간 또 내려놓기도 하고. 그러나 믿음으로 자라가면 이 일을 그냥 너무 반복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장해가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을 하면서 힘들다고요? 왜 예배생활, 교회생활 힘들다고요? 예,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지 않고 여전히 뭐요? 내가 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본문 여호수아 지금 5장 지금 집사님 읽어주셨으니까 근데 왜 하나님의 군대 장관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해요? 6장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여리고성에 전투를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여리고성을 승리하려면 뭐 해야 돼? 신발을 벌어야죠. 신발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성 전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포기하는 게 왔다 갔다 하라. 하루에 한 번씩. 그럼 뭐 왔다 걸리니까 아니 지금 저 쳐들어올라 그러거든요. 문 열고 들어오면 우리 다 죽어요. 근데 그냥 왔다 갔다만 하라고요? 이건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먼저 여리고성 전투를 하기 전에 권리를 포기시켜 놓고 네 신발 벗어. 네 권리를 네가 주장하지 마. 내가 너를 주장할게. 여리고성은 내 말대로 하면 무너져.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 앞에 이 일을 행하게 해놓고 야 이제 7일 동안 왔다 갔다만 해라. 그러니까 내 권리가 그러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무슨 전투가 그런 전투가 있습니까? 성을 그렇잖아요. 사단이 대놓고 올라가서 막 화를 쌓고 막 이래야 전투를 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는데도 그 일을 순종해. 왜요? 내 자신의 권리가 포기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무슨 문제를 놓고 말도 안 되는 게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 보고요. 세상 사람들은 아이 멍추야 지금 부도가 나게 생겼는데 그거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되냐? 이러고 있을 때도 물론 우리가 부도가 나는데 가만히 무조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 뭔가를 찾기도 하고 해야 되겠죠. 우리 삶에 적용하십시오. 우리 삶을 내 주인 삶을 내려놓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행할 때에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을 봅니다. 4장 8절 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랑하고 그 신을 벗는 아멘. 포기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을 봅니다. 온통 이 사람은 육신적인 계산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생각 들어보세요.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바보예요.
세상적인 눈을 보면 바보라니까, 멍청이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적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이 바보라니까요. 그는 써보십시오. 현실주의자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산에 의해서 계산으로 주어진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현실에서 주어지는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 현실주의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장래에 써보세요. 장래에 주어질, 현실에서 주어질, 장래에서 주어질,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에 주어질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 현실에서 가난하게 합니까? 여러분, 정말 아니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신뢰한 자들 그렇게까지밖에 못 살게 할까요? 하나님이? 안 그래요, 하나님. 장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을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이에요. 누가? 기업물을 제1순위. 여러분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대표적으로 장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창세기 나오는 거. 쌍둥이 형 이름이 누구예요? 에서. 장래에 주어질 그에게 주어질 축복권을 놓쳐버려요. 누구에게 줘버려요? 동생에게 줘버리잖아요. 뭐야 때문에? 팥죽은 뭐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그 육적인 걸 얻으려고 영적인 걸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에서가 축복권을 놓쳤어요. 집사님, 에서가 축복권을 놓쳤어요. 야곱에게 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에서가 삶이 어땠어요?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요. 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부자로 삽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굉장히 잘 살아요. 에서의 후손들은요 어마어마하게 잘 산다고요. 여기에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면 안 돼요. 현실주의자들, 아까 말하는 그 현실에 주어진 이 제1순위자들은 현실에서 잘 되고 현실에서 막 높아지고 여기에 관점을 가지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실에서도 줄 건 줄 거예요. 에서의 후손들이 굉장히 잘 삽니다. 그러니까 그것 보고 부러워하지 마라. 현실에 주어진 그 축복 보고 부러워하지 마라. 때로는 우리 집사님들 가정에 물질이 부어지면 어디다 쓰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 가정에 물질 주면 어디다 쓰겠어요? 그러나 그 때와 모든 것도 주님의 주권으로 맡기고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혹여나 너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마감하고 오라고 그렇게 하야지 어떡해. 그렇잖아요. 저도 좀 성도들이 많은 데서 좀 이렇게 목회하고 싶고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식구들 이렇게 양육하고 이렇게 말씀을 잘 양육하고 오라고 그렇게 와야지. 정리합시다. 대표적으로 장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다? 또 사울 왕, 또 있습니까? 성경 좀 보십시오. 또 누굽니까?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잖아.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경을 뒤져보면 현실에 주어질 그 축복 기회를 가지고 결국은 장래에 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경은 뭐라요? 너희들도 그랬으면 안 된다. 현실에 주어질 그 축복을 강구하려고 망한 사람들 봐라. 그 사람들이야 지옥 갔다 안 죽어. 거기에 관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현실에 주어질 거기에 관점을 가지고 주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면은 안 된다는 거의 메시지가. 육신적인 팥죽 때문에 팥죽은 세상 물질이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때문에 장래에 주어질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9절 10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 진짜 보아스 멋있어요. 한번 보세요. 보아스는 지금 오직 생각이 누구밖에 생각 안 해? 룻이에요.
루다나 지금 루다하고 결혼하려고. 그 모압 여인, 아무것도 없는 과부잖아요. 그 여인을 사랑한다고요. 룻이 우리입니다, 우리. 보아스가 가로되,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이 이르되, 내가, 자 보십시오. 엘리멜렉의 아들 누구다?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온드라의 증인되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여러분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네. 룻이 큰 며느리인지 알았더니 둘째 며느리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경. 말론 큰 아들이 기론이고 둘째 아들이 말론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룻이 큰 며느리 아니고 둘째 며느리야. 자, 둘째 며느리 말론의 또, 자 10절,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언더라인 치세요, 여러분.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렇지, 나의 아내. 이 룻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신부입니다.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언더라인 쳐보세요. 끊어지지 않게 하며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마지막 질문이에요. 9절 10절에서 반복된 말씀이 두 번 나와요. 뭡니까? 찾아보세요. 와, 야 대단하다. 자 9절 10절에서 하반절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고, 10절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지난주에 말했어요? 아니에요. 해놓고 문제 같더니 잘했네. 자 다시 한번 9절 하반절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10절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보아스는 공식적으로 기업물을 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양도받은 후에 성읍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행한 모습은 첫 번째, 자신이 룻과 결혼할 것과, 두 번째,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물을 자로서 책임을 이행하겠다. 써보세요. 룻과 결혼할 것과 책임 이행. 보아스 참 대단하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룻과 결혼하고 모든 게 책임을 이행하겠다. 우리 가정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불안해하지 말라는. 할렐루야. 네, 책임지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뭘 느끼죠? 보아스의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나요. 보아스를 보면서. 우리는 모압 여인 룻과 같이 남편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디로 돌아왔어요? 베들레헴, 떡집,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주님께서 돌아온 그들을 결코 어떻게 한다? 버리지 않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우리를, 모압 여인인 우리를 결코 주님은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겠다. 어떻게 하겠다? 첫 번째, 결혼할 거고, 두 번째, 자녀를 놓을 거다. 그래서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서 놓은 게 자녀 이름이 누구예요? 나옵니다. 어디가 나와요?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오벳. 정리합시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스를 통해서 보았고, 우리는 모압 여인 룻과 같이 남편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디로 들어왔다? 베들레헴. 베들레헴 뜻이 뭐다? 떡집, 교회, 예수께 돌아온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온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뭐한다? 첫 번째 뭐한다? 결혼하고, 두 번째 뭐한다? 생명을 낳는다. 주님과 결혼한 자는 우리 삶 속에서 생명이 나타나요. 생명을 낳아요.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가문의 기업물 문제와 더불어 룻과 결혼 문제를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해결했어요. 합법적이고, 저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해결했어요.
그냥 숨어서 대충 하는 게 아니야. 합법적인 절차와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 신부다. 내 신부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시려고 공개적으로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쏟으시고 우리를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당당한 거예요.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읽고 우리 마칩니다. 9절 10절 다 같이 9절 10절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너희가 오늘날 내 인이 되리라. 아멘.